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우리 아버지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0번째 되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아버지 길은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말을 제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55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과의 동행함이 기쁨으로 남게 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는 이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점래 권사님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에서 13절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김정래 권사님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믿음의 2세들에게 설교한 설교문인데 특별히 3편으로 신명기는 나눠져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1장에서 4장 43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 주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 자손들도 그 믿음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4장 44에서 26장 19절까지 4장 44에서 26장 19절까지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나열을 하는데 오늘도 그 두 번째 설교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로 자, 이 믿음의 2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이 사회법에 대해서 막바지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사실은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보호장치로서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그 아내를 버렸다 취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버렸다 다시 취했다. 그 가운데에서 여성은 정말 치욕적이고 정말로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또한 분명한 것은 이혼을 했다 한 다음에 증서를 만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여성에게 재혼도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그런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성문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아주도록 제도화시키고 그렇게 규례한 것입니다. 예수님 후일에 이에 관련하여서요, 마태복음 19장 3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죠.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 조치였을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혼의 정당성을 시인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이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이 풍습들,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분명히 규제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도 말고요. 그리고 어떠한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신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 의무를 지우게 하지 말고 각종 공무를 특별히 면제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신혼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도 결혼 생활의 기쁨과 그 신성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년간 기간을 지금 정해줬거든요. 1년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첫 자녀를 낳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첫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 기간 동안은 새신랑, 새댁 이렇게 부르죠. 이 새댁이라는 것은요, 높여 부르는 거예요. 새댁, 새신랑 이렇게 불러주면서 신혼의 기쁨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적 분위기와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절은요, 맷돌 전체나 윗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시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반영한 건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맷돌은 식생활에 직결된 필수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식생활, 기본 생활권마저 박탈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짐승에까지도 해당됩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장 잡는 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7절은 만일 사람을 유인하여 강제로 종으로 삼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 그 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할 것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네요. 그죠?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기록된 규정으로서 유괴범, 그러니까 즉 인신매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붙잡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죠. 살인범에 준하여 그래서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살인범과 같다라는 거죠. 인신매매나 유괴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살인범과 같이 그에 준하게 지금 처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8에서 9절 말씀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나병.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좀 격화시켜가지고 문둥병이라 했는데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 말하지 아니고 나병, 한센병. 자,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미리암, 자, 모세의 누나죠. 아론의 누이고요. 이 미리암이 자, 나병을 걸리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자체를 거론하다기보다는 자,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가?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그 나병이 왜 미리암에게 그렇게 옮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 구스 여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인 거죠. 이 구스 여인을 취해요.
음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비방합니다. 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예? 어찌 저런 정말 하나님께 금하신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방을 해요. 자, 이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내린 벌이 오히려 모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한테 이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겠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의 죄가 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 분명히 죄를 지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을 향해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설령 저자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 쉽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입술로 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동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모세가 음행한 것을 보면서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을 걸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총회법에서도요. 권징의 목적이 뭐냐? 권징. 그러니까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자, 이 치리법, 이 치리할 수 있고 당회에서 이 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 목적이 뭐냐? 범죄를 방지하고 그리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죄자를 회개시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신앙을 하는 성도를 이끌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범죄자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자를 정죄하고 출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잘못된 그 신앙생활, 예를 들면 뭐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왔든지, 그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를 한다면 분명 출교시켜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오도록. 예.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으로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시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진정한 권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 이것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10에서 13절은 가난한 자에게 취한 전당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앞서 6, 7절에서 보았듯이 돈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범죄는 여전히 지금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타인의 생명과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보다 나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는 타인의 생명들도 너의 재산만큼 너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좀 더 가진 자들은 절대로 꾸는 자의 그러한 생존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한 자들이 부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맡기고, 그쵸?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 그러한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보증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 그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혹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담보물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이 담보물로 취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맷돌이나 그 윗짝을 담보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맷돌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곡식을 빻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절대로 그 집에 먼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먼저 들어가서 요즘은 그러잖아요. 막 빨간 딱지 막 붙이잖아요. 그 빨간 딱지를 띄는 순간 그 범죄자가 되버리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처럼 먼저 막 들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라. 이 말씀 뭐냐?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집안 들어가가지고 살림살이 다 쳐다보면서 가져갈 건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꾸어준다고 해서 돈을 꾸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그렇게 짓밟으며 갑질하지 말라. 요즘 갑질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가진 자의 횡포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악덕 사채업자들은 그렇습니다. 불법 추심을 하며 온갖 협박과 그리고 공갈뿐 아니라 신체 포기각서까지 막 쓰게끔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금하신 것이에요. 또한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담보물로 취했더라도 해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이렇게 담보물로 전당 잡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옷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리가 그냥 겉옷이면 옷인가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길을 떠나다가 노숙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 이불도 되고 집도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담보물로 잡은 겉옷을 또다시 취한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다시금 돌려주라 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물건들을 담보물로 잡아 그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소유보다, 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생명을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돈을 갖고자 죽이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는 사실은 나는 참 사랑으로서 빌려줬는데, 하지만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쵸? 제대로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런 확률도 커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죠.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악으로 되갚는 일들,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은 바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 산상수훈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 긍휼을 베푼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면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역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바로 주님의 말씀은 탐욕을 제어하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예, 이 어비리 저수지 앞에 있는 그 어비리 비전 교회인가요? 그 작은 교회 산 밑에 있는 교회 있죠. 페이스북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어젯밤에 보는데 참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글을 쭉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주일날에 헌금을 하려고 11조랑 또 감사헌금 이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헌금할 것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런데 호주머니가 찢어진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집까지 와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거 딱 뺐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 이 돈이 어디 갔다냐? 너무 기가 막혀서 고민하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 급히 전화해가지고 돈을 보내달라 해서 다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이거 버렸네, 잊어버렸네 하다가 혹시나 그래도 몰라가지고 여기 남사 경찰서 가가지고 혹시 들어온 그 분실물 중에 그 돈이 없더냐, 그 은행 봉투에다 넣었었는데 그 돈이 좀 두둑해졌나 봐요. 아무튼 고민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저거 묻더니만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대로 10,000원짜리 안 빠지고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어떻게 주셨냐, 누가 그냥 안 밝히려고 다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알아보니까 남사 그 주유소에서 알바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주워서 경찰에 그대로 갖다 놨다. 너무나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다 행복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 봉투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참, 그리고 그 청년을 찾아가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참, 우리가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물질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어할 것들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제물가들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인색함 없이 사랑으로 나누며 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다 될 수 있기를 제물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명령 따라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며 선을 행할 때 아버지 일순간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갚아 주실 것이고 더욱더 복된 인생 된다는 것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단 우리 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 물질에 욕심내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내 것 귀한 것만큼 남의 것 귀하게 여기며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며 아버지여 선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한 것 또한 역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며 사랑으로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이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품어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역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